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곁에 항상 내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새로 생긴 신조어인데요, 바로 인싸와 이 아싸라는 단어예요. 인싸는 인사이더, 그리고 아싸는 아웃사이더의 줄임말인데요,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친화력이 좋아서 모임 안에서 잘 흡수되는 사람을 인싸라고 합니다. 인싸들은 일반적으로 개방적이고 사교적이고 또 다양한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는 성격이 있죠. 반대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밖으로 맴도는 사람을 아싸라고 합니다. 이 아싸는 대부분 내성적이고 다른 사람들과 친분을 쌓는데 어려움을 겪죠. 그 결과 이 아싸들은 자신의 집단에서 소외되거나 또 외로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성격으로 이 인싸와 아싸가 구분되기도 하지만 또는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삶의 방식 가지고도 구분되기도 합니다. 어떠한 일에 대해서 뭔가 이상한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 집단 내에서 비정상적인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상하다는 것을 끝까지 고수하면 뭐가 됩니까? 아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뭔가 이상한데, 그렇지만 집단의 힘에 의해서 이상한 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수긍하면서 받아들입니다. 그럼 이제 인싸가 되는 거죠. 대부분의 인싸들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아닌 것 같은데 집단의 힘에 의해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과 이 공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와 성도들은 인싸일까요? 아니면 아싸일까요? 인싸가 되는 게 좋을까요? 아싸가 되면 좋을까요? 제 생각과는 다르군요. 세상 속에서 교회는 아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이 아무리 아니다라고 말할지라도 끝까지 진리를 고수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발적인 아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그리고 예배와 말씀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을 정당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손을 들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어쩌면 신앙이고요, 세상을 향하여 높이 손을 든 우리의 손을 내려 순종하게 하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손을 들어야 할 때와 내려야 할 때를 우리는 잘 구분하면서 세상과 잘 공존하며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권이 안정되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도자들과 백성들과 토의와 의논해서 옮기기로 결정을 한 것이 바로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이 말씀이죠. 이 언약궤 이동 사건은 역대상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에도 기록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과 달리 역대상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관점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역대상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 제도를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금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역대상의 저자는 심어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우리는 누구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고, 다시 하나님에 대한 이 가치관을 확립해주고 정체성을 심어주고자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어깨에 매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을 시내에서부터 하만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고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궤를 메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궤를 메는 사람들을 따로 뽑아서 그들을 이 언약궤를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다윗도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올 생각을 가지고 군사들을 모으고 그렇게 준비를 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다윗 일행이 아비나답의 집에 도착하자 아비나답의 손자인 우사와 아이요가 언약궤를 어떻게 싣고 나왔습니까? 수레에 싣고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장면을 조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정예군 3만 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래저래 신하들이나 옆에서 돕는 자들을 추가한다면 어마어마한 숫자겠죠. 이런 엄청난 숫자가 아비나답의 집 근처에 주둔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이 아비나답의 집은 산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산 기슭에 자리를 하고 일부의 사람이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왕의 명령이다.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길 것입니다. 이동을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명령을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수레에 실려서 나오는 겁니다. 왜 이들은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지 않고 민수기의 말씀처럼 언약궤에 메지 않고 수레에 싣고 왔을까요? 사실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서부터 이 아비나답의 집에 이동될 때 수레로 옮겨져 왔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언약궤가 수레에 실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도 그렇게 한 것이죠. 다윗은 민수기의 말씀을 아는 자로 이 언약궤가 이동할 때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레위 지파에 속한 자들만이 장대에 꿰매어서 옮겨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우사와 아이오는 그 사실을 모른 듯합니다. 이때 다윗은 손을 들어야 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 언약궤를 그렇게 다루면 안 됩니다. 이동을 중단하십시오.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다시금 검토해서 이동을 중단시켜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중단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동하는 절차가 자신이 준비한 절차와도 달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과도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손을 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다면 다윗은 자신의 정치와 왕권에 큰 도움을 얻습니다. 자신의 이 정치와 왕권이 안정적으로, 더욱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런 이유 때문에 절차가 뭐가 중요해? 이 언약궤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다면 내 정치는, 내 왕권은 안정될 거야. 그런 마음 때문에 손을 들어 중단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우사와 아이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 아비나답의 집에 20년을 보관되어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70년 동안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수십 년 동안 이 언약궤를 관리하던 집안입니다. 만약 70년으로 가정해서 생각해 본다면 70년 동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주인일까요?
이런 재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온 땅이고 유물이 있어서 세상에 공개했더니 이거 나라 땅이고 이거 나라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의 이 조상이 도중받은 물건이다. 그러니 이건 나라 것이고 이건 우리 것이다. 이런 것 가지고 재판한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70년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실 아비나답의 것이다 라고 말해도,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해도 누가 시비를 걸 수 있었겠습니까? 이동 절차가 어찌됐건 다윗은 너무 기뻤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랜 숙제를 내가 해결하는구나. 이제 내 나라와 내 정치는 더욱더 안정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언약궤를 이동하는 과정에 온갖 악기를 연주하며 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실로 엄청난 행렬이었고 볼거리였다라는 것이죠. 이 행렬의 주인공은 누구이겠습니까? 어쩌면 우사이고 아이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비나답의 가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 집안이 저렇게 그걸 지켜냈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피해를 주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이 언약궤를 70년 동안은 지켜냈대. 우사와 아이오가 어깨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행렬이 기돈의 타작마당 앞에 이르렀을 때 수레를 끌던 소가 갑자기 뛰었습니다. 이에 수레 뒤를 따르던 우사가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직사했습니다. 죽고 말았습니다. 굉장한 충격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사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귀중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 당연히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을 때 엄청난 재앙과 죽음을 가져온 것처럼 이 언약궤를 붙잡았던 우사에게도 엄청난 재앙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 언약궤를 누가 자신의 집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언약궤를 자원해서 손을 들어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도 우사 집안이 이 언약궤를 70년 동안 관리하고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안전하게 옮겨진다면 왕으로부터 큰 상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성물에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그럼 죽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언약궤가 떨어질까 손으로 붙잡은 게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야 할 잘못일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슨 까닭으로 이 우사를 치신 것일까요? 우리는요, 소가 크게 뛰어서 언약궤가 땅바닥으로 떨어질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뛰다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동사 이 샤마틀은 도약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흔들리거나 휘청거렸다라는 뜻이에요. 즉 소가 급발진을 하거나 크게 위로 도약해서 수레가 들린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마치 이 걸음마를 시작한 이 아이의 걸음이 위태위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손을 벌려가지고 이 아이가 혹여나 넘어질까봐 넘어지는 잠깐의 순간만 위험만 생겨도 아이고 하고 아이를 잡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우사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손을 들어 법궤를 붙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우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손을 들었나라는 것이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언약궤를 그가 붙들었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붙잡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히브리어 이 아하즈는 소유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 거야 라는 소유의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내 것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의 것임을 확신하고 이건 내 거야. 그거 내 겁니다. 그거 내 거예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아하즈라는 거예요.
우사는 그렇게 이 언약궤를 붙잡은 거예요. 아, 이거 내 건데, 이거 내 겁니다. 내 소중한 것이 지금 흔들렸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마치 언약궤가 자기의 소유물이라로 된 듯이 말이죠. 자신이 붙들지 않으면 이 언약궤가 큰일이라고 난다듯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마치 자기 장중에 들어있다는 듯이 이 언약궤를 그가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우사는 그냥 언약궤를 붙든 것이 아니죠. 그는 모두에게 보라는 듯이 손을 들어 붙잡았습니다. 우사에게 언약궤는 만인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는 도구에 지나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사는 손을 내렸어야 합니다. 손을 들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7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집안이 보관해 왔기 때문에 애착도 있고 정도 들었을 수 있지만, 그리고 잘 운반하면 왕의 상도 예상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언약궤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사연이지만 우사는 이렇게 허망하게 그의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만약 다윗이 손을 들어 말렸다면, 잠깐만요, 잘못됐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당신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중단하십시오. 멈추십시오. 그렇게 다윗이 손을 들었다면 우사는 그의 손을 들어 언약궤를 붙잡지 않았을 것이고 이런 상황까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책임은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책임져야 합니다. 다윗은 다시 언약궤의 참된 의미와 언약궤를 주신 이유를 다시 그가 묵상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그리고 그제서야 손을 듭니다. 멈추십시오. 이동을 중단하십시오. 뭔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동을 멈추고 잠깐 다시금 하나님을 묵상하고 언약궤를 자신이 머무는 예루살렘 성으로 이동시키지 않고 그 언약궤를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으로 갑니다. 이 가드는 레위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에요. 자, 이로 보아서 이 오베데돔은 레위 사람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언약궤가 가드 마을로 들어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레위 사람들이니까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 이 언약궤가 우리 마을에 들어온다는 것은, 머문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언약궤 때문에 우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두렵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는 곳에 사람을 죽였던 이 언약궤가 들어온다는 것이 반가운 일이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언약궤는 누군가의 집에 머물러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이 언약궤를 집에 드리겠습니까? 손을 들어 보십시오. 이 언약궤를 자신의 집에 드리고 싶으신 분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혹여나 잘못 손댔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드리시겠습니까? 손을 들어 보십시오. 누가 감히 이 상황에서 손을 들 수 있겠냐라는 거죠. 아마도 오베데돔이 자발적으로 손을 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아싸가 되겠습니다. 내가 언약궤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손을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베데돔은 언약궤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머물러 있는 곳은 하나님의 곳이고
이곳이 있는 나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믿음을 그는 가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땅이고 그 땅 안에 머물고 있는 나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언약궤를 자신의 집으로 들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로 인해 이 오베데돔의 가문은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성전의 주요 봉사자인 제사장과 레위인과 성가대가 되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 역대상 25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조금 긴데요, 오베데돔의 가문이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 역대상 25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디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 있는 자라. 둘째는 힐기야요, 넷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라. 아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오베데돔의 가문은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성가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많은 직무를 감당하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다시금 발견하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윗은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모든 은혜는 웃사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비록 웃사는 허망하게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해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그는 허망하게 죽었지만 그의 죽음을 통해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었고, 다시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고, 오베데돔의 가정을 통해 가문을 통해 놀라운 성전의 문지기들이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가져온 초청지를 통해 저희 교회에는 100여 명의 분들이 교회를 방문하셨고 지속적으로 등록하고 계십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동참해 주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도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1명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나오지는 못하고요, 내년 이맘때쯤에 나올 겁니다. 왜 웃으세요?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할 친구이고 아마 굉장히 크게 될 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익산에 가족도 없고 친지도 없고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람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내년 이맘때쯤이면 교회 등록할 거예요. 열심히 다닐 거예요. 저희 집에 새 생명이 생겼습니다. 넷째가 생겼어요. 그 남의 일이라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당사자는 힘들 수도 있어요. 셋째까지는 사실 감당이 잘 됐는데 넷째는 어떻게 키우나 어떻게 먹여 살리나 사실 앞이 캄캄합니다. 사실은
얼굴이 많이 초췌해졌죠, 그죠? 요즘에 잠도 못 자고요. 아내가 이제 몸이 어쨌든 좀 불편하기 때문에 육아나 가사 일을 조금 도와서 하고 있습니다. 네, 힘듭니다. 그래서 물론 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인데 사실은 조금 마음이 좀 무겁고 어깨가 무거운 건 사실입니다. 자,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제 아내 만나면 잘했다고 이렇게 축복을 많이 해주십시오. 네. 자, 며칠 전에 아내가 이 진료를 받으려고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저희 장남하고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 장남아, 엄마 뱃속에 동생이 있는 것 같아서 검사하러 가는 거야. 의사 선생님 만나고 올 테니까 여기 앉아 잠깐 기다려. 그리고 진료를 받고 나왔습니다. 엄마 뭐래? 엄마 뱃속에 동생 또 있대? 없었으면 좋겠다. 왜? 내가 돌봐야 될 동생이 또 생긴 거잖아. 그런데 장남아, 이 동생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도 없었으면 좋겠어? 저희 아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잘 돌봐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 자녀가 내 게 아니지. 이 자녀가 내 것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잠깐 내게 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더 나으십시오, 여러분들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네. 남의 일이라고 막 그렇게 아멘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고 앞이 캄캄하고 감당할 수 없겠다 싶지만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청지기로서 나는 잠깐 맡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이게 살 수 있겠구나. 내 데리고도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다시 살게 하는 게 바로 이 복음입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손을 들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삶이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삶에 내 손을 얹으면, 내가 내 삶을 내 손으로 이리저리 만지면 살 수 없습니다. 죽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대로 살아야지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손 두 발 내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미래이고 교회의 비전이고 교회의 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손든다고 나도 그렇게 손을 들며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여 손을 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과 맞지 않으면 당당히 손을 내려야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밝혀야죠.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손을 드는 일에는 손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모두가 손을 내리는 일에는 손을 드십시오. 모두가 외면하는 일에 손을 들어 그 일을 감당해내시고, 모두가 외면하는 사람을 향해 손을 들어 그 사람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실천과 삶을 통해 오베데돔이 받았던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언제 손을 들어야 하는지, 언제 손을 내려야 하는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잘 구분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과 계획하시는 대로 살아가심을 통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